네, 이 장면은 2003년도 방송되었던 한국의 한 드라마의 한 토막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칼에 베어서 상처를 입은 여자 주인공에게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말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를 잘 아시고 계시죠? 네. 여자 주인공이 아픈데 남자 주인공은 왜 아플까요? 두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저의 생활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떠난 조국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몸은 비록 태평양을 건너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조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속이 무척 상하고 상심이 되고 몸에 온 힘이 다 빠져나가고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일주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일주일 내내 큰 탈이 났습니다. 여러 번 급체도 했고 또 먹은 것이 잘 소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 끼를 굶어야 했고 또 도무지 의욕이 나지 않고 힘이 나지 않아서 정말 멍충이처럼 그렇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견디기가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지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럴까?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저 먼 조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떠난 이 남한과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이 살고 있는 북한과는 그 연결끈이 너무나 가늘고 희미한 것은 아닐까. 북한에서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 소식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남한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에는 더 빠르게 더 깊이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내 북쪽 동포들과는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이 이제는 느슨하다 못해 끊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Sympathy, Compassion, Communit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소중한 이 자산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니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지는, 이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어머니가 어느 때부턴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그 아픔과 속상함이 있는 분들은 주변에 누가 있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토로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아침마다 울며 기도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아들이 영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잘하여서 기뻐하였는데, 기숙사에서 사는 그 기숙사 안에서 다른 여러 나라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다른 여러 나라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기 아들을 왕따를 시키더니 머지않아서 그 남자애들이 자기 아들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패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진 거죠. 멀리 있는 아들을,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상처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영어를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거죠. 그 모습을 보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왜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할까요?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와 자녀라는 이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괴로움이 되어서 몸은 멀리 있지만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또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둘, 셋으로 나뉘어서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싸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깊이 봉사하고 헌신하던 이 아버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불가피하게 그 싸움 가운데 휘말려 있게 되었죠. 교회 일로 마음이 상한 아버지는 교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동안 그 아버지의 일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실력자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부자이지만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으니 그 아버지가 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골몰하며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보이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분란이 있으면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맛볼 수 없으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토막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 묵상으로 전하면서 제 마음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과 근심들과 고통들을 마치 제 어깨에 같이 쌓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바울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와 바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기의 아픔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누르며 견디며 바울은 뭔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죠. 고린도전서 안에만 언급된 문제들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하고, 한 사람들은 게바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당을 나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는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고린도는요, 매우 독특한 지역이었는데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해상 무역의 중심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 각국 문물들이 다 몰려와서 풍족한 곳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어디보다도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속적인 문화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일들이 난무했습니다. 왜 방언하는 것을 자랑할까요?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방언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가짜 방언들이 난무하고 가짜 예언자들이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빈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 자리에 넉넉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의 목들을 충분히 다 먹고 나면 일하다가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먹을 것이 없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 아프지만 이런 일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그리스 로마 세계를 순회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회당에서 회당장을 전도해서 이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회당장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을 열심히 목회해서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왕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볼로 목사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떠났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요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개 남은 기둥이 있는 이곳은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각 도시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에는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왕성했던 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는 어떤 여신이었냐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너스, 라틴어로 비너스, 그리스어로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프로디테가 성적으로 많은 신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 의식이 다양한 사람들과 성교를 하는 것이 제사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로 참여한 남성들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의 제녀들, 그러나 그 수천 명의 제녀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녀들입니다. 수천 명의 제녀들과 제사 의식으로서 저 신전에서 성교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코린티안이라고 찾아보면 거기에 17번 의미가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성적인 문란한 문화를 그대로 분별 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고통스러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소식들을 전해 듣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향과 해결할 솔루션을 오늘 13장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고린도인이여, 지금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문란하고 어지러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가장 귀한 은사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자랑하는 일 그만두고, 내가 점치는 거 잘한다는 거 그만두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문화 속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 이거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굳건한 믿음의 기둥으로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영광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성령의 굳건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방언을 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맙시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얘기하지만 들여다보면 가짜 방언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방언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 계통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방언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이것은 성령의 가장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물질을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치 지진이 나면 흔들려서 그 위에 세웠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라고 여겨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 두고 그곳에 무언가를 세우려 했던 그것이 순식간에 흔들려서 내 삶까지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도 반석과 같은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받쳐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한지요.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에 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은 월남하셔서 억척같이 일하셔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정말 넉넉히 많은 것을 물려주고 만족하셨죠. 근데 질병이 오셔서 이 몸이 연약해지니까 마음도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것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그 삶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하지 못해서 두려웠던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야 그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도전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가 어떤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귀중하냐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고백하셨지만 우리 영광교회가 번성하기도 하다가 또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신락 같은 소망을 갖지 못했다면 버티거나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조건과 환경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영광교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온전히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서 가리라는 소망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힘 있는 끈으로 우리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끈으로 아주 든든히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매우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따져보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실망도 하고 또 이렇게 힘이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영광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게 마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든 말씀과 사랑의 모든 섬김과 사랑의 모든 교제가 저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저를 일으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너무 황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우리 이인숙 권사님, 김난희 권사님 예쁜 이렇게 화분들로 강단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마음을 얹어서 우리 손영자 집사님, 우리 김남숙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화단으로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응원들이 서로가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광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끈으로 많은 분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끈이 당겨져서 잠시 교회를 떠났던 가족들도 돌아오고 한 가정 한 가정씩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북돋아가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쓰임받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이러저러한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일궈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함께 마음을 북돋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